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시는 종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어제의 말씀이었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는 그 1차적인 그러한 대상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 사람들, 아수르의 그 압제 아래 있었던 사람들, 정말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러한 종을 세우심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내겠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며 내가 바로 긍휼히 여길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다면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당신이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해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것이라고 기대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에게는 그러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상실감과 그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는 뭐 그 여러 가지 제가 뭐 인터넷 가끔 가다 보게 되면 미군들 이라크 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전쟁들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예전에 있었던 그러한 전쟁의 참혹한 실상 때문에 정신적인 그러한 충격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러한 그 정신 외적인 그러한 외적 그러한 뭐 상처를 입어서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게 70년 동안 민족 전체가 다 그것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에게 예루살렘 하나만 남고 나머지 20만 명이 붙잡혀간 것은 그 아수르가 그 전쟁도 사실은 보통 전쟁이 아닙니다. 정말로 엄청난 그러한 전쟁이고 그 주변에 살펴보게 되면 그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 중에 그 전사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가정을 찾을 수가 없고 정말로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들에게 있는 그 상실감은 보통 상실감이 아니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위로고 내가 긍휼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질문을 합니다. 그들의 그 여러 가지 상처와 상실감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그 세 가지의 질문이 나오는데 먼저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그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까? 라는 게 바로 이들의 질문이죠.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라면 아니 어떻게 나에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나를 버리시진 않으셨다 할지라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라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질문입니다. 정말 이거는 굉장한 질문이에요. 정말 궁극적인 그러한 질문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이 참 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죠. 젖먹는 자식, 그 어미가 그 젖먹이는 자식을 어떻게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물론 이 시대에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가 어머니가 그 자녀가 그 고통 중에 있고 그 태어난 그러한 아들을 먹이지 못하고 입히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자신이 먹고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15절 말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재산을 다 들어먹고 가죠. 거기에 보게 되면 재산은 그냥 재산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삶이라고 그게 나와 있는 건 재산이 아니라 삶입니다. 삶, 생명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조차도 내 것으로 마음대로 여겨서 떠나가 버리는 그 아들입니다. 정말
그러한 패륜적인 아들이죠. 그 허랑방탕한 아들, 다 재산을 들어놓고 간 아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올 것 같으니까 항상 기다리는 거죠. 저 멀리서 허랑방탕해갖고 옷은 다 남루화해서 알아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부터 오는데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보자마자 뛰어가는 그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잊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증명하는 게 바로 이것이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보통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주인이 그 종을 사게 되면 내 종이라는 그러한 표시로서 무엇을 합니까? 낙인을 찍죠. 내 것이다라는 표시를 합니다. 그 짐승을 사도 오늘날에도 소나 뭐 그러한 돼지 같은 곳에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내 것이다. 보통 주인이 그 종에게 아니면 그 소유물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께서는 반대의 행동을 하십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 우리가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 가운데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잖아요. 그 손바닥에 새기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 아닙니까?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로서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지만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고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그 잃어버린 그 예루살렘 땅, 그 시온 땅, 유대 땅에 어떻게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뒤에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들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성벽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황폐하게 하던 자들을 다 떠나가게 하고 대신 누구를 부르시겠다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자녀들을 다 모아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너의 자손들이 다 모여 올 것이라는 겁니다. 다 모여서 올 것이에요. 내 자녀들이 빨리 걸어서 다 모여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황폐하고 적막하고 파멸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그 땅은 이제 19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이제는 황폐하고 적막하고 파멸당하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너무나도 많은 주민을 보내심으로 그 땅이 좁게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곳을 부흥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를 잃었을 때 낳은 자녀를 통하여서 그들이 마음에 많은 상실을 그들이 다 가졌었지만 그러나 그곳에 이곳이 내게 좁혀서 내가 넓게 거주하게 되었니라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그들의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녀를 다 잃어버렸다라고 말하지만 21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고 나에게 내가 외롭고 사로잡혀서 유리되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지만 이 많은 자녀들을 누가 양육하였느냐라고 그 말할 것이며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그들이 그 말하고 있지만 이들이 다 어디서 생겼는가라고 그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그들이 말하겠지만 나는 잊지 않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내가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그 많은 이방의 백성들이 다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의 성취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까?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문 나라를 향하여서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서 나의 기치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깃발과 같이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육적인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하죠. 그 용맹한 용사들이 빼앗은 것을 그런데 어떻게 도로 빼앗을 수 있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습니까? 아수르가 너무나도 강해요. 바벨론이 너무나도 강해요. 페르시아가 너무나도 강해요. 로마가 너무나도 강해요. 헬라가 너무나도 강해요. 그런데 그 용사와 그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그 사람들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용사의 포로도 어떻게 하십니까?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하겠다라는 것이죠. 용사의 포로도 너희는 못하지만 내가 빼앗을 것이며 두려운 자에게 빼앗긴 것도 내가 건져낼 것이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한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이러한 구원을 행하실 때에 여전히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적이 있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방의 적들이 없어서 하나님이 커서 하나님이 구원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빛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솟아날 구멍도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당신의 방법으로 오늘도 구원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육체로 하여금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것이죠. 성도들만 보는 게 아닙니다. 모든 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묵상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나를 아무리 묵상해 보세요. 나에 대해서 아무리 그 방에서 집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나를 묵상하여 보십시오. 나에게서 선한 것이 나오던가요? 아니요,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주변의 상황만 보고 내 환경만 보게 되면 원망만 드러나고 나만 보게 되면 이유 없이 불만만 생기고 여러 가지 환경을 탓하기만 하죠. 변명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회복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회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용사에게서 구원을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들이 그러한 일을 당하는지를 그들에게
답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사실은 질문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딨냐?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이혼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신부로 맞아주시고 이혼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들이 질문한 것이고, 또한 그들은 내가 어느 체조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우리를 종과 같이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팔아버린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들은 질문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께 변명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죄악은 그 마음의 부패성입니다.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팔려간 것이고, 또한 배역함,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내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었어요.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왔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정작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는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었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었죠.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됨이냐?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오늘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손이 짧아 구속하지 못함도 아니고 내가 건질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을 통하여서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강을 다 사막과 같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물이 없어지고 그 출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흑암을 하늘로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을 다 만드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일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나님이 오셨어도 그 없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